안녕하세요. 예, 목회사역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남선주 목사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짧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 외신에서 저도 MDB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THM에서 이제 신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전공은 선교와 문화를 했고요. 학교를 다닌 기간이 총 7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 경험도 조금씩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MDB 이제 막 1학차에 제가 입학했을 때 그 개강 수련회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했습니다. 우리 대강당에서 했고, 그때는 지금 같은 의자 배열이 아니었고, 강의실에 있는 그 테이블과 의자가 쭉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일에 걸쳐서 개강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자고 다시 와서 수련회하고 잠자고 수련회하고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했는데 그 조에 1학차부터 6학차까지 잘 고르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 있었던 바로 옆자리에 6학차 그 선배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분을 이렇게 뵙는 게 너무 우러러 보였습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답을 주셨는데, 그 답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휴학해야지. 또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휴학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 선배님의 답변이 간간히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또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마 휴학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셔서 우리가 또 거뜬히 그 상황을 잘 견뎌가는 또 그런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슬기로운 MDB 생활인데요.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안목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 MDB 과정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는 그 안목을 키우는 그런 집중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목을 발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은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분이고 또 미시적 안목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습관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시적 안목의 첫 번째입니다. 맥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맥락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서로 관계 맺으면서 이제 글쓰기나 이야기 같은 것에서 보면 앞뒤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연결돼서 흘러간다. 이럴 때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반대로 앞뒤의 흐름이 전혀 연결성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기는 맥락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신학생의 중요한 맥락은 뭘까요? 이게 안 넘어가서 신학생에게 중요한 맥락은 이게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갔습니다. 예, 신학생에게 중요한 맥락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히 이렇게 축적된 이야기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이 학교에 오기까지의 어떤 이유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너무나 분명한 소명이 있었다. 그 소명이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소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스스로 내가 뭔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셨든 간에 이게 참 애를 먹입니다. 너무 어렵게 넘어가네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어렵게 넘어가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경로로 오셨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는 광야 학교다. 광야 학교다. 신학교는 광야 학교다. 이 얘기 혹시 듣고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 이제부터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신학교는 광야 학교다라고 빗대어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생계형으로 하나님을 배워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끌어가셨잖아요. 의식주라 하면 의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식, 또 매일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우리는 저장할 수 있었어요. 이틀치, 3일치 아무리 저장하려고 해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해 주신 거죠. 주는 광야에서 집에 그 개념은 없을지라도 밤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또 낮에 행군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아주 밀착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광야 훈련을 생계형으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광야라서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키워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주변 국가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결국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줄기의 맥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MDB 가정도 그 큰 줄기 안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 MDB 과정 속에서 너 하나님과 쌓아갈 깊고 풍성한 이야기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각자의 가나안으로 가셔서 그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이야기들, 이런 그 맥락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식이 주는 유익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즐겁고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뭐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현상에 깊이 매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하나님과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깊이 매몰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곧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DB 이 과정은 과거부터 이게 왜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는 그 큰 줄기의 맥락 안에서 지금을 바라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시적 안목입니다. 신학적 스펙트럼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사회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복음은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답은 과연 몇 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학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 다르고 거기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을 신학적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보통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본주의 신학. 두 번째, 복음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강조점은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강조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강조합니다. 아마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돼서 기록되었다라는 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근본주의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또 회심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윤리적인 실천들,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은 정치, 경제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한 구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민중신학자들은 그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복음주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입학하실 때 이 부분을 다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복음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좀 편협한 태도로 그렇게 지나갔던 그 좀 에피소드 같은 얘기지만 제가 1학차 때 조직신학 1 수업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유주의 신학자의 선봉,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다 하시면서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막 귀를 닫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복음주의가 잘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자유주의를 이렇게 들어서는 왠지 내 복음주의에 뭔가 물들 것 같고 오염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철벽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졸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게 뭐 오해가 풀리지도 않고 그냥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THM 과정 올라가서 이제 조금 더 슐라이어 마허라는 이 신학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책을 보고 그분의 생애를 쭉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는 계몽주의가 정점을 찍어서 이제 더 이상 이성으로 이성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거기서 막 낭만주의가 꽃 피어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종교라는 그 기독교가 어느 틈에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낭만주의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애썼던 신학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자유주의가 제가 이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관점으로 그럼 바라보아야 하느냐. 네, 다음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극보수다, 중도다, 진보다, 극진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입장, 복음주의의 입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정립을 하시고 잘 배우시는 게 우선이시고, 그리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전에 저처럼 막 철벽을 치고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독서 과제나 뭐 주교제, 부교제 이렇게 해서 신학 서적들을 많이 대하실 텐데요. 그때 그 책의 저자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책을 대하시면 훨씬 이해가 깊어지십니다. 예, 겉표지 한 장만 넘으면 저자 소개가 나오고 그 저자 소개에 대부분 다 이분의 신학적 입장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서문까지만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 이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이거는 거시적 안목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순종을 위한 분별력 성숙입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은 순종이 정말 뭔가 단어만 들어도 뜨거운 마음이 좀 올라오는 이런 단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이유도 순종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나는 순종 끝 다 했다. 이거는 아니죠. 순종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한 순종, 이 순종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과제예요. 그런데 제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거의 세계적인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 존 스토트는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핵심 자질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MDB 과정 동안에는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숙되어 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장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장통이 있어요. 첫 번째, 학문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이런저런 관계들로 인해서 통증이 또 따라옵니다. 또 다양한 통증들이 있어요. 이 통증들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학문의 지경이 넓혀지는 통증을 아주 엄청 겪었었는데 저도 1학차에 이제 막 들어와서 저는 야간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한계가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20대에 학부 졸업하고 근 20년간을 책 읽는 습관도 안 되어 있고 공부하는 습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그냥 제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 시간에 이게 왜 안 따라갈까 막 이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1학차 때 들었던 과목 5과목을 들었는데 신약,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예배학 이렇게 5과목을 들었었어요. 근데 제 기대로는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하나로 다 이렇게 꿰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막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니까 지금은 구슬을 꿰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은 구슬을 많이 모아라. 지금은 구슬을 모으는 때다. 많이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꿰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이런 일 말고도 다양한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통증들이 많이 생기는지, 예. 근데 그럴 때 그 성장통이 정말 그 성숙으로, 나의 성숙으로 바꾸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열쇠냐면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풀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할 때와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대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 힘든 상황들, 통증들, 여러 가지 통증들을 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나는 열외로 시킵니다. 나는 빼고 그 상황과 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점점 일은 꼬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함께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같이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졌던 그런 통증들이 이제 서서히 나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성숙은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거시적 안목이었고, 이제 미시적 안목으로 가겠습니다. 미시적 안목은 결국 일상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시적 안목의 세부 사항들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학교 공간과의 친숙함입니다. 예, 먼저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시죠? 학사행정망 사진입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3년의 과정을 이제 잘 마치고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졸업 요건이 다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학점도 채워져야 하고 또 졸업고사, 성경고사도 패스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학사에 대한 일정들이 이 학사행정망에 다 나와 있어요. 안내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언제 다음 학기 등록을 하라 또 언제 장학금 신청을 하라 뭐 이런 이제 안내문들이 다 여기 또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학기 중에는 정말 친하게 지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공지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하신 그 과목들, 해당되는 그 과목 방으로 들어가시면 교수님에 따라서 거기에 강의안도 올려주시는 분이 있고 또 과제를 거기에 그러니까 제출해야 하는, 업로드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정말 친하게 지내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공간, 다른 공간으로는 이제 학차별끼리 모여있는 개별 학차 톡방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우 전체가 들어있는 또 원우 톡방도 있으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수업 과목마다 톡방을 또 개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놓치다 보면 이게 쓱쓱 올라가서 아, 나 놓쳤다, 나 몰랐다, 나 그거 못 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은 따로 이렇게 저장해서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프라인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3층 302호 강의실 바로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 사진입니다. 여기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는 2020년도에 리모델링 된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이것과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우회비 내시잖아요. 그 원우회비로 뭐 커피나 차, 뭐 간식 종류를 원우회에서 잘 챙겨서 비축해 놓으시니까 이 공간에서 소통하시면서 간식 드시면서 예,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2호 복도 옆으로 가시면 미니 계단이 있어요. 그 미니 계단 올라가시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학부 원우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린트 할 수 있는 프린터기도 있고 또 재본할 수 있는 재본기도 있습니다. 저 때도 프린트 할 때 한 장당 20원이었거든요. 근데 원우 회장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지금도 2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원씩 내시면서 자율적으로 옆에 그 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시고 나는 강의안을 좀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는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재본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파도 있고 뭐 냉장고, 커피메이커 내려 먹는 거, 그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더 릴렉스 하고 싶다 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일 때 원우들끼리 이런저런 뭐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할 때도 이 장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6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층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식당 옆에 가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올라가시면 학교의 그 주변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정말 탁월한 뷰를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5월달 날씨 좋을 때, 뭐 4월달 이럴 때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가끔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왠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한눈에 쫙 보시면서 뭔가 나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저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 1층으로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에 가시면 우리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먼저 진입로 쪽에 있는 그 공간은 북카페예요. 북카페라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나눔할 수 있는 개별 룸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올려놓은 공간은 테이블이 2개 있는 조금 큰 공간이고 테이블 하나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개별 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서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열람실,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사진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도서관 제일 안쪽 제일 끝에 있는 전기간행물실이에요. 전기간행물만 따로 모아놓은 전기간행물실입니다. 근데 도서관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여기 있어도 서늘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각자의 우리 체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에어컨을 끄게 되더라고요. 너무 서늘해가지고. 예, 정말 집중도 잘 되고 정말 이렇게 안쪽에 조용하게 따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간행물을 보시면 조금 더 지경이 조금 더 넓혀진다고 해야 되나? 전기간행물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쭉 진열되어 있는 거에서 고르셔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나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좀 졸립다. 그리고 좀 바깥 공기를 좀 쐬야 될 것 같다 하실 때는 그 옆에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이 도서관, 위치적으로는 도서관 바로 바깥 공간입니다. 물론 주차되어 있는 그 차들도 있지만 이쪽 공간은 그래도 주차장이 조금 널널하고 차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들이 좀 있는 공간이라 가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잠도 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환기하시고 다시 도서관에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닙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 공간 곳곳에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미시적 안목입니다. 지도 활용인데요. 지도를 성경 보실 때 옆에 놓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입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성경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좀 하나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다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꼭 나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지도를 보면 좋을까? 지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편한 지도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에도 지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고르셔도 되고,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지도가 없어서 못 보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에 올린 지도는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제작한 그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는 저는 이 지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이 지도의 장점이 지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은 지역 그 지명이 뭐 사막지대 쪽에 있는지,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지, 뭐 대협곡에 있는지,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권성달 교수님, 이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성달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주셨었어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명을 찾는 그 유익한 점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역사서에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서에 내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는데 그 다윗이 이동한 그 행로들을 하나하나 지명으로 찾다가 보면 다윗도 있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면서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나도 거기 같이 있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면은 이미 3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다윗은 이미 이제 없고 안 계시고 나는 현재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있는 지금 나에게까지 이렇게 연결된 흐름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를 활용하시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1학차 때 수업 됐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본인은 성경 보는데 지도를 옆에 놓고 보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안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그때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저한테 이게 확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지도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미시적 안목 세 번째입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 캐내기예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실 때 혹시 그래도 이 신학교는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이 다 모인 곳일 테니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 성숙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1학차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모두가 다 성숙할 것이야. 그랬는데
그 모두 안에 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성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저도 1학차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이런 관계적인 문제로 굉장히 제가 저로서는 감당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어야겠구나. 여기 쉴 타이밍이다. 이제 나는 휴학을 하고 좀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의 그 모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가서 좀 이런 말씀들을 막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긴 신학교잖아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다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교회에 가면 성도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러신 분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듣고 계시던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는 거기가 신학교가 아니고 이제는 거기가 광야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제가 정신이 정말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다음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첫 번째 원칙,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자. 이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자.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람에 대한 의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기대치가 생기고 그 기대감은 다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내 잣대로 또는 성경의 기준으로도 절대 판단하지 말자. 꼭 판단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내 모습을 판단하자. 내가 가진 틀 안에 나를 가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원칙을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원칙은 지켜질 때도 있었고 안 지켜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1학차 때부터 이 원칙을 세워놓고 쭉 가다 보니까 이 원칙으로 인해서 좀 덜 넘어지게 되고 이 원칙으로 인해서 좀 넘어지더라도 아주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화를 갈등 속에서 캐내는 방법. 첫 번째,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피해서 가려면 어떤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군가 부딪히면서 계속 살아가는 순간 모든 갈등들은 다가옵니다. 근데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갈등 안에서 갈등을 견디세요. 이게 지금 내가 갈등 상황 속에 있구나. 왜냐하면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갈등을 그냥 견디시고 그 대신 두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갈등 상황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2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들게 에너지 소비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세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만 주시는 정말 보화 같은 어떤 깨달음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 보화가 캐내지는 순간 더 이상 이 갈등은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꼭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미시적 안목 네 번째. 이 MDB 생활 하시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 하실 거예요. 하실 일이 정말 많고, 근데 이것저것 또 챙겨야 할 일도 많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가족과 건강을 꼭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했던 거예요. 건강 좀 많이 돌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강조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건강 루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꼭 지키세요. 그리고 가족과 물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정한 소통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과 건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고 다른 일이 바쁘고 뭐 할 때는 쉽게 놓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 건강 돌보는 일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다 준비한 거 끝났고요. 이제 이건 정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이제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 맥락 안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를 그렇게 바라보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스펙트럼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적 입장을 미리 잘 알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대하면 된다. 세 번째는 순종을 위한 분별력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이 성숙을 따라오는 그 성장통을 하나님 편에서 꼭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 안목으로는 학교 공간과 정말 친숙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지도를 옆에 놓고 보시면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의 지금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갈등 상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건강을 돌보시는 루틴을 하나 꼭 만드시고 가족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셔서 사역의 기반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이 MDB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MDB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